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여 나가더라도 주님은 당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그 길이 막히라더라도 주님은 다른 문, 더 좋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다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시절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서울 공대를 나왔어요. 서울 공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탄탄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자신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청년의 인생을 돌리시다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데 그 병은 근육 무력증이었대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정상적으로 앉거나 걷지를 못하는 근육 무력증. 남들은 졸업을 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그냥 대기업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남들이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이 청년은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무력증을 가지고 취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조차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니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의문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깊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육 무력증. 이게 언제 회복될지 언제 나을지도 몰라.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병상에 누워서 그냥 무료하게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병상에 누워서 많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 시기는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약 3,0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는데 경영의 기초 체력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병은 기적적으로 호전이 되면서 이 청년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보니까 이 공백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기업에다가 서류를 넣었지만은 이 지난 건강상의 그 이유였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 막막하죠. 서울 공대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탄탄하고 보장된 그 미래가 이 병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병,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막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기획했던 화이트 칼라 대기업의 사원의 길 대신에 지금의 여러분 이대 앞에 이화여대 두 평 남짓한 그런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두 평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죠. 이 남자 청년이 두 평 남짓한 그런 곳 이대 앞에 뭐 할 게 뭐 있을까요? 작은 옷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옷가게 이름이 뭐냐면 잉글랜드라고 하는 옷가게를 창업하게 되어요. 대기업 입사가 막혔기에 그는 직접 경영을 해야만 했고 병상에서 읽었던 수많은 수천 권의 책이 경영 전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대 앞에서 두 평밖에 안 되는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철학을 갖게 됐는데, 운영 철학을 갖게 됐는데 이 딱 두 가지예요. 주일은 반드시 쉰다. 주일에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정직하게 생업을 낸다. 이게 그의 운영 철학이었대요. 당시 한국 사회에 주일날 문을 닫아?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저 청년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비웃음거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범하게 그냥 임원으로 은퇴했을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과 진로를 막아버리셨고, 이 청년은 한국의 캐주얼 의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수십 개의 브랜드를 소유한 그룹의 총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잉글랜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님이셔요. 이 박성수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병상에 눕히심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가장 낯선 곳에서 경영을 배우게 하셨다. 이랜드 기업, 지금 사회적 공헌 활동이 여러분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진행되고 있어요. 수익의 10%, 이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할 정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껏 여러분 작은 교회가 선교 후원하지만 기업이 후원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원을 하고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믿음을 등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일반이에요. 이유도 모르는 가정의 깨짐, 사업의 부도, 원인 모르는 건강의 악화, 또 자녀의 죽음,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사업 중에 거래처가 배신을 해버리고 돈을 띄어먹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의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길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기록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국률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죄로 넘어지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딸.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의 기록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걸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죠. 약속, 손을 걸고 약속.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구원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열방 땅끝까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의 계획과 목표,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세운 목표보다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고집대로 안 돼서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릅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묵상해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잠언 3장 5절 7절이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너의 세상 지식 그거 내려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시고 길을 곧게 퍼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저는 기본으로 거의 한 140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길이 굽어버리면은요 위험해. 그래서 고속도로는 직선도로여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사고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에 장애물을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명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을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말씀과 순종이 뭘까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돼. 그러면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뭘 일을 하다가 헛수고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죽 써서 뭘 줘요? 개 줘요. 네. 여러분 죽 써서 왜 개를 줘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막 시름시름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죽을 써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부엌에서 옛날에는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죽을 썼잖아요. 가지고 나오다가 이게 높아. 거기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죽과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다 내동댕이 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개가 와가지고 얼른 먹어버리네. 이게 뭐라 그래요? 아유 죽 써서 개 줬네. 정성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헛수고라는 거. 헛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 시컨 잘 지어놨어. 잡초도 뽑아주고 비싼 비료도 뿌려주고 거기다가 좋은 퇴비도 몇백만 원씩 뿌려놨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그냥 탐스럽게 열매 맺혀야 될 그 과일이 막 구멍이 나고 벌레가 생기고 병이 들어가지고 떨어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여러분 낙과버리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죽 써서 개 줬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 주일에는 무조건 사업을 쉽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선하고 순탄한 방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매상이 더 큰데, 주일날 매상이 더 많은데 여러분요 문을 닫고 쉬어?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편 136편. 암송하셔도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병이 생기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면은 여러분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고쳐줄 수 있어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경찰서장을 알면 여러분 없는 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그렇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금융권에 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귀인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 내가 도와줄게요 목사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믿을 대상,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이 형 에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속여서 에서 형이 받을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뺏었어요. 그 뺏은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래가지고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그 삼촌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쟁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공수로 일할 수 있겠느냐? 양을 치는데 얼룩배기 양이 나오면 네 거 하고 흰 양이 나오면 내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라반 삼촌 양을 쳐요. 그런데 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얼룩배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와가지고, 야 이거 얼룩배기 양이 내 거라 그랬지? 흰 양이 네 거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것을 수십 번 해, 수십 번. 한마디로 야곱의 여러분요 노동권을 뭐 하는 거예요? 착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 삼촌이었어.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 내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얻어요. 라헬을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결혼식 날 삼촌 라반은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얼굴 못생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야, 다시 7년 동안 봉사해. 그럼 내가 줄게. 네, 동생까지 줄게. 우리 지방에서는 형님 먼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어요. 4명의 아내를 얻어. 고생.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셨어요. 양을 치는 일은 너무나 고됩니다. 정말 고생. 하루에 40km를 여러분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돼요. 최소 40km. 여러분 하루에 40km씩 걷는 거 해봐요.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40km 걸으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만큼 이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여러분 중노동하는데 시켜버렸어요. 양을 치는 일은 너무나 힘들기에 고생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헛수고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식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요,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 내 힘으로 일궈낸 성공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개인적인 성공이고 안락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자랑이고 내가 세운 공로요. 거기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신앙의 결과예요. 원치 않는 병마와 투방하고 취업의 실패, 그러나 이대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 청년을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어져요. 자기 힘으로 해봤자 고기야. 고기 수준, 낮은 수준. 자기 수준으로 자기 노력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찌질해. 여러분 찌질이 알죠? 찌질이. 예? 어린애들도 7살짜리가 찌질해가. 예? 수준이 생각하는 게 하는 게 찌질이 수준이요. 구멍가게 수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돼요. 될 것 같은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요. 여러분, 내가 선교하는 것보다 기업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주셔요.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같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0.01%의 은혜만 내게 톡 쳐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이요. 작은 순종. 아주 작은 순종. 즉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이익과 내 손해볼 각오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 앞에 때로는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주일부터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 주일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물질을 드려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사소한 결정을 할 때에도,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철저하게 내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헛수고하지 않아요. 죽 서서 개 주는 일 없어요. 여러분, 죽 서서 개 주는 일, 하는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태까지? 응?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죽 서서 개 준,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도 죽 서서 개 주는 사람들 많아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순탄한 항해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목자다.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물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목자는 보여.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내가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그러기에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까요? 무엇을 믿으면서 살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해. 자기를. 그리고 자식을 의지해. 자식. 제가 힘들 때는 우리 자식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아직도 인턴이고요. 아직도 그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위로가 돼요. 내가 있잖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위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힘이 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막막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절망이 될 거예요. 의지했던 것들이 뜻하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요 답답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요 무너져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절망해요. 돈이 많아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안 되는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불안하고, 거래처가 끊어져서 불안하고, 받아야 될 돈이 여러분요 돈 떼어서 불안하고, 건강에 불안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불안하고, 돈이 떨어져서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면증이 걸린대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불면증이 안 걸려요. 불면증 걸릴 시간이 없어. 왜? 내일 뭐예요? 아침이 되면 일 나가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안 돼. 잠 자야 돼요. 근심 걱정 연여가 있어도 내일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불면증 우울증 이거 걸릴 시간이 없는겨. 맞죠? 할 일 없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묵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유튜브 보면서 세상 전쟁 이야기 듣고 정치 얘기 듣고 불안해.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화병,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진대요. 육체는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라도 받으면 나은데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울증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울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먹고 신경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바보가 돼. 판단력이 없어져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아요. 우울증,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지키면요 그거 다 자연적으로 나요. 우울증, 불면증 약으로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거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는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권사님이 도와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리라. 남자 여자들이 결혼해서 버리는 일이 많대요. 그렇죠? 남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을 버려버리고, 여자들도 여러분 저 좋은 남자, 잘해주는 남자 이혼해버려서 도망가버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죄졌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를 구구절히 살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스스로 젖 물고, 지가 여러분요 일어나고 옷 입고, 여러분 똥 닦고 지가 알아서 합니까? 사람 구실할 때까지요 여러분요 살펴야 되죠. 울면 가가지고 젖 물리고, 여러분 갈아주고. 우리 애기들 보니까는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뒤집더라고요. 못 일어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어요. 그럴 때가 있었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뒤집더니 이제는 엉금엉금 이렇게 네 발로 기더라고요. 여러분 긴다 할지라도 애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요. 또 먹여야 되고, 이유식 먹여야 되고, 이빨 2개 나고, 이빨 이렇게 닦아주고, 옷 입히고, 놀아주고, 장난감 쥐어주고, 보행기 태워서 걷는 거 연습시키고,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피시고 안 돌보십니까? 여러분 자식 사귀는 것보다 우리를 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요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한다고요?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함께 계셔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고자 고난당하시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이 사형,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틀을 여기다 왜 갖다 놨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는 주님을 인해서 다시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 생명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나 영원토록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최종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송가 8,000편에서 12,000편 이상을 지은, 찬송을 지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메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가장 영향력 있는 찬송 시인이자 복음성가를 지으고 작사 작곡한 여러분 선교사,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이것도 이분이 지은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설교 안 하고 찬송만 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페니 크로스비. 그런데요
이분이 태어나면서 생후 6주 만에,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이 없어져. 눈이 안 보여. 태어나면서. 정상적으로도 여러분요, 작곡하기가 힘든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페니 크로스비는 오히려 자신이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찬송가를 짓는데 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잃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당신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선교사 활동으로 1880년 뉴욕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해서 돌아오게 해요.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100년이 넘은 후에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영향력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신실함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신 따라, 여러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